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이 본문에 이 마리아가 한 명이 나왔지만 또 한 여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 보면은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앞에서 함께 울고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면 아마 그녀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무덤 앞에서 2번 운 여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었던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곳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만약에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면 그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도 또한 눈물 흘린 2번의 성경에서 2번이나 무덤 앞에서 운 여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이 무덤 앞에서 운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 앞에서 울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죽으신 주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돌아가신 주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려고 봤더니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을 때 더 큰 절망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 한가운데 마치 그 빈 무덤이 주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처럼 더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 부활절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주일만 되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부활주일날 진짜 식사도 같이 못하고 또 함께 막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나눌 수 없는 이 조심스러운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빈 무덤 앞에서 절망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죽으심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주님의 그 돌아가신 그 모습, 그 무덤 앞에서라도 좀 그것을 마음속으로 좀 그려보려고 했더니 그 무덤마저 비어있는 그 순간 아마 그녀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천사와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을 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비난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부활절에 예배 드리냐? 지금 세상이 이런데 참 그 마음속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날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기쁨의 날을 미룰 수는 없겠구나. 세상에 그 사망의 그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또 고통의 신음이 들릴수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나눠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도대체 이 예배의 자리는 무엇일까? 저는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울고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주님이 좀 더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보내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앞에 마르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거 베드로가 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르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울 때 본인은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던 행동파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섬기는 걸 더 기뻐하는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법을 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는데 왜 운전을 못하십니까? 아는데 왜 운전을 못하시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면허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해야만 비로소 아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알다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안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은 행함이 수반되어야만 안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포츠, 또 예술도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발로 행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트럼펫을 잘 불더라도 막상 입에 대고 불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믿음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아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행함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품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은 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도 자신이 부활할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라면 그 빈 무덤 앞에서 그녀는 기뻐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지만 몸은 어떤 거예요? 삶은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신 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몸까지 도둑질해 갔구나,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마치 그 분무덤처럼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 소망이 없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빈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은 대로 우리가 느끼고 믿은 대로 행하고 믿은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의 무덤 그 앞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에서 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의 몸을 누가 훔쳐갔구나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빈 무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뭔가 삶의 어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기대로, 그리고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도 다시 부활케 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마치 무덤같이 느껴질지라도, 심지어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빈 무덤같이 느껴지는 시대일지라도 우린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할 때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영생하는 삶의 부활도 있지만 구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 마치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던 그 은혜,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는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마리아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정도로 주님과 가까웠던 여인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 발을 닦을 정도면 얼마나 주님을 잘 아는 여인이었겠어요. 아마 주님의 발가락 모양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죽으셨다.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은 죽으신 몸이다. 근데 옆에 지금 누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누워있는 시체가 어디 있나만 찾았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절 따라 볼까요? 절망의 선입견. 우리가 어떤 일에 절망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생겨요. 마치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계속 뭐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만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절망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자신이 실패자로 보이고 이 땅이 나를 버림받은 땅처럼 보이고 인생이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선입견이에요. 마치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부활하셔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절망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하면요, 지금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못 찾고 있어요. 주님을 못 찾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절망의 선입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보면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예수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의 그 긴 여정을 출발할 때 그들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보이면은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으면요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으로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당장은 막 뭔가 발버둥 쳐야만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날 것처럼 두려워 보이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나아가야만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행진하면서 계속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구름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눈이 주님을 계속 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계속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같은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한번 놀란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시장에 가거나 어디 백화점을 가거나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에 가도 늘 마음의 눈은 늘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엄마를 봐요. 한참 장난감을 찾다가도 둘러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 옆에 있으면 또 마음 편안하게 또 장난감에 집중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마치 그 빈 무덤과 같이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실패의 냄새, 절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 서러운 복음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그 무덤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비어있는 그곳, 절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고통의 냄새가 느껴지는 그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그곳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낙심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빈 무덤 가운데서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우리 옆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확인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 여시면 무엇이 보일까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빈 무덤 같은 장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 너무너무 낙심되는 곳에서 그 어두움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어두운 거울을 주시해 보면요,
그곳에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이 절망의 무덤 부엌부터 끄집어내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리아의 무덤이에요. 그녀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보다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더라. 여기 마리아야,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했을 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 음성, 가장 가까운 음성은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여기 들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였다면 그 마리아의 귀에 들렸던 이 마리아라는 음성은 어쩌면 그 무덤가에서 죽은 오라버니를 불렀던 예수님의 그 음성,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음성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나사로의 음성, 나사로야라는 그 음성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망의 음성, 기쁨의 음성, 내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무덤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음성을 듣더니 죽은 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요, 전화기로 듣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화로 아빠 나야 그런다지, 여보 나예요, 아들 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막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전화했어? 하면서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막 근심이 생기고 막 화가 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을 좀 옛날에 할 때 그 직장의 그 상사가 그냥 사장님한테 그냥 아주 그냥 지독하게 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혼을 낼 수 있을까? 그냥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막 그냥 막 퍼부어대는데, 그것도 사장도 젊은 사장이고 그 혼이 나는 그 부장님은 나이도 더 많은 부장님인데 그냥 그걸 말없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나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착 앉아있는데 좀 이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 받더니 뭐 딸이 전화했는지 아내가 전화했는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펴지면서 그래 오늘 주말이잖아, 좀 이따 만나, 그래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장님 밑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견뎌내는가 봤더니 누구 목소리 때문에요? 그놈 목소리가 아니라 그님 목소리 들으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이 마치 그 사장님 밑에서 혼나는 그 부장님처럼 막 너무너무 힘든 소리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내 삶이 낙심되는 그때 띠리리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나사로야. 그냥 그 음성만 들으면 어떻게 돼? 조금 전까지 막 내 마음속이 막 무겁고 낙심이 되고 실망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절망됐다가 그 음성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게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음성 듣고 나면요, 세상에 어떤 고통의 쓴소리도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을 찔렀던 그 모든 죄의 소리들, 고난의 소리들이 막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540장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이 어두울 때,
그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절망과 낙심이 될 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죽음의 소리, 낙심의 소리, 나를 너무너무 초라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소리이지만 그 한가운데서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순식간에 내 마음에 낙심했던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두려웠던 마음들도 싹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소망이, 다시 평안이, 그리고 내 마음의 위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그 주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마치 빛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부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그 창조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소리들은 좀 꺼버리십시오. 좀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딴 생각에서부터 좀 마음을 다 비워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절망의 소리, 자기 울음소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옆에서 마리아야 불렀는데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녀는 계속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방금 전에 옆에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으신 거예요. 이 음성, 모습은 내가 이 절망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만은,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음성만은 그녀가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이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주님은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그녀에게 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보니여. 이 말은 선생님이라고도 번역했지만 또 어떻게 번역하면 나의 위대한 주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참 어둡고 무겁고 힘들 때일수록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할 자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혼자 버려져 있고 이 절망과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어둠 한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과 절망된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과 평안이 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만 들어도 내 낙심이 사라지고, 그 음성만 들어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음성만 들어도 내 삶이 새롭게 부활하고 창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 빈 무덤 같다면, 여러분들의 전 환경이 그 빈 무덤 가운데 내가 그 무덤의 주인처럼 갇혀있는 상황처럼 느껴진다면 이 상황을 빼앗긴 것, 망해버린 것, 끝나버린 것으로 상상하지 말고 부활할 자리라고 상상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자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인생의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부활할 자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인생의 무덤에서 부활할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의 기쁨, 부활절의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붙잡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너희가 만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기쁨의 눈물로, 슬픔의 눈물로 이 무덤 속에 들어왔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낙심과 슬픔의 눈물을 멈추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